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으로 나의 약함 하나님의 비밀 통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골든 아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외상의학의 현실과 그분의 헌신적인 삶을 담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지만 그 과정에서 수없이 좌절하고 지쳤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약함과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족함과 한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약함이 더욱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고 싶어 합니다. 잘나 보이고 싶고 실수하지 않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 약점이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하며 애써 감추기도 합니다. 마치 어렸을 때 학교에서 시험을 망쳤을 때 엄마에게 혼날까봐 시험지를 가방 깊숙이 숨겼던 저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열정적이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우리처럼,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능력 중심의 사회입니다. 스펙을 쌓고 능력을 개발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약함이라는 단어는 패배, 부족함, 실패와 동의어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매우 번성했지만 동시에 물질주의와 우상 숭배, 그리고 방탕한 문화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스며들어 교만과 분쟁, 그리고 인간적인 지혜를 자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특히 12장에서는 자신이 받은 특별한 계시와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사도됨과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함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변호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나의 약함,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파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시력이 매우 나빴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심한 간질병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거짓 사도들이나 대적들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시가 바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벗어나고 싶은 약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밤잠을 설치게 하는 건강 문제, 풀리지 않는 자녀 문제, 혹은 끝없이 반복되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같은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의 응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신지라. 주님은 바울의 약함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족하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강해야지, 내가 완벽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을 숨기려 하고 나의 부족함을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능력입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더욱 분명하고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디나미스를 경험할 때 비로소 나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은 후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디나미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부족함, 실패, 혹은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고난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어릴 적부터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는 자신의 약함과 고통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약함 속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위로하는 특별한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그 우울증 경험을 바탕으로 아픈 이들을 돕는 상담가가 되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디나미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감출 수 없는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보이실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지혜와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디나미스로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진정한 강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그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의 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바울처럼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의 약한 데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약함 속에서 피어나는 진짜 강함,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